말씀은 마태복음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하고 로마서 8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107쪽 우리 이건 한 절이니까 두 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면서 외우도록 합시다.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번 더 합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의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은 그 주제가 십자가와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와 뭐라고 참된 믿음이라 할까? 생명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 예. 주님의 십자가와 참된 믿음 이렇게 합시다. 참된다는 생명의 주님의 십자가 참된 믿음.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시점이 있어요. 우리 산상보원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은 유대 그 갈릴리 전도 초기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뒤에 또 이렇게 중간에도 기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시기에 따라 그 같은 말씀이라도 그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의미가 자기에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때마다 또 그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 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뭐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아 놓고는 거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또 다시 즉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넘겨지고 못 박혀 죽게 되리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또 뭐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렇게 방금 이 베드로의 2차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이 축복을 받고 난 사람인데 그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렇지만 그만큼 복이 있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만큼 복이 있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잘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참 십자가를 모르면 사실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고 예수의 도를 사실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이 십자가 설교를 바로 하면은 마귀가 제일 강하게 역사에서 하나님 종들도 증거 못하게 만들고 또 듣는 사람도 반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 졸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걸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유력한 목사님이 알았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갈수록 보니까 그렇게 말한 자기가 너무 부끄럽대. 지금 보니까 또 다시 알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비해서 너무 몰랐대. 근데 다 한 것 같이 큰 소리 쳐가지고 너무나 죄송하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배워도 다 알지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십자가의 설교를 바로 이렇게 영감을 하면 가장 악랄하게 목사님들도 교인들 봐라 못 알아듣는데 반발한다 이래 하면서 교도인 다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고 또 교인들 아이고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내가 힘든 줄 알지만 그래서 우리 나경수 집사님이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십자가 찬송을 제가 계속하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 설교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만큼 그게 처음에는 계속 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두 번은 계속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서 듣지 못하게 마귀가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제가 십자가에서 연달같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것도 말이야 안다고 피나면 안 되겠죠. 조금 뭔가 이렇게 아니까 그때는 그거를 좀 깊이 가르쳐 보려고 이랬는데 지금도 생각해 내가 붙들고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종들은 다 그래.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은 목회를 30몇 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이래 했지만은 사실 모를 때는 도를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가난하고 낮아지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형벌 받게 하시고 우선 그것만 합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이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 특히 자식을 가진 분들은요, 뭐냐면 자식들이 해달라고 하면요, 먹는 거 해달라면 막 아끼지 않고 막 가서 막 해줘요. 근데 남편들이 해달라 하면요, 좀 기우뚱 시큰둥해요. 시큰둥. 박주로 기사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대. 제가 그건 알아.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제가 먹는다 하면 막 열심히 뭐 미리 또 뭐 이렇게 해요. 해래요. 근데 그만큼 자식에 대해서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식을, 이게 자연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도 그런 말이에요. 자, 젖먹이, 자식에 대한 사랑 가운데도 젖먹이, 어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젖먹인 여인이 어린아이를 자기 태에서 나고, 또 젖먹이는 그 아이를 여인이 버릴 수 없는데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만큼 사람으로서 최고의 사랑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항상 내 손바닥에 너를 새기고 언제나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지금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지고 가난하게 인간으로 보내고, 또 거기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다 내놓으시고, 또 의를 대신해 가지고 대신 의를 또 이루어 갖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대신이라 했죠. 대신 속죄하고 대신 의를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3대 대속, 사죄청이 화침. 자, 그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십자가의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간의 최고의 사랑인 젖먹이와 태에서 난 자녀를 혹시 최고의 부모의 사랑인데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항상 너를 새겨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데 그냥 사랑만, 희생을 통해서만 사랑이 확인이 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을 안 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그걸 여기 지금 말하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각 다른 종교, 유대교인들은 다윗의 별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회교, 이슬람교는 소승달을 상징으로 삼고, 불교는 연꽃으로 상징으로 삼는데, 다 인간들이 보기 아름답게 기분 좋은 상징물들인데, 기독교만 사형 틀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사형, 십자가가 로마의 뭐였죠?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틀이잖아. 기독교만 뭔가 이렇게 알면은 거부감을 가질 것을 십자가에 자꾸 십자가로 표현했어. 그건 뭘 말하냐?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고, 또 죄인으로서 억울하도록 그 죄를 다, 남의 죄를 다 지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형을 받으신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희생이죠. 그렇죠? 예. 사랑의 희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데는 희생이 없이는 그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나라가 바로 돼 나가는데도 뭐가 있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법도 좀 지켜지고 나라 질서가 좀 있고 그 바람에 경제가 좀 나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선조들이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가면 지도자들이 희생이 없어요. 그런 그 위치를 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나라가 후진국이 되고 또 선진국이 돼서 나중에 후진국으로 떨어져 나가요. 후진국이라는 뜻은 경제적으로만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질서나 있고 또 그런 뭔가 옳고 바른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서고 인간에게 도덕적인 면도 좀 서고 사회가 뭔가 이렇게 좀 질서가 좀 있고 이제 그런 기본이 있어야 경제도 바로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경제가 바로 되질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회가 됐을 때 그게 왜 됐겠어요? 앞에 선조들의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고 특별히 누구냐? 특별히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뭐 권세를 줬다든지, 그죠? 뭘 준 지도자들의 희생이 없이는요, 그 나라가 바로 안 돼요. 알겠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벌써 썩어버리면요, 그 나라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이제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게 있으면 교회가 깨끗해져 나가지만은 그런 자리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뭐 어디 있지? 누가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 서로 하나님의 종들이 권세 취하고 못 취하고 서로 싸우고 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사제들 이용해 갖고 아주 착복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교회에 놓여가지고 교회를 큰 불구덩이 속에 집어해가지고 거기서 깨끗한 또 몇몇 사람을 만들어내는 순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자기를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고, 또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희생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당장 보면 손해가 옵니다. 예. 그러나 뭐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좀 있으면 당장은 아닙니다. 그게 살아올라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후에는 신령한 것으로도 얻고 또 숫자적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도층들이 또 만약에 그 집안에 호주되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뭐든지 가정이나 나라나 단체나 희생하는 사람이 그 위에 지도자가 돼야지 그게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자기중심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왜 희생하면 내가 손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 죄를 짓고 수단 방법을 부리고 살아야 내가 복이 있는 거지. 내가 주와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손해다고만 생각하는 소경같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 남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는 희생을 안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지라 하면서 목사님 십자가 설교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지사님 어때요? 듣기 좋아요? 예? 예.
듣기 좋대.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어떤 제가 해보면 목사님 저 사람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해. 나는 안 해요. 이래야 하거든요. 왜? 자기는 그 십자가 안 지려면서 저 집사 십자가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은 알아들으니까. 근데 나한테 적용하는 건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요즘에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십자가 없는 교훈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되신 그분이 또 그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탁 보시고 있을 것을 우리 목격이 될 것입니다. 가보면은. 거기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천군 천사들이 옹이에 있고 또 누가 있다 24장로들이 다 있고 거룩한 성도들이 또 찬송을 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4장에 보면 나와요. 4장에 보면. 자, 끝으로 우리가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낮고 낮은 자로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형벌을 그래 받으셨는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별로 크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점점 갈수록 조금 우리가 이해돼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제일 자연계시에서 가깝게 얘기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사랑 관계에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지 다른 면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잖아요. 그 본능이라고 여기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희미하게라도 느끼도록 하려고 하나님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의 자연 계시를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십자가를 묵상하더라도 이걸 다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안다는 게 더 알게 되면 더 모르는 게 정상적인 게 저는 어떤 과학의 이치를 하나 봐도요. 과학의 어떤 이치를 하나 봐도 껍데기를 한번 다 하는 것 같은데 좀 파고 들어가면 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저는 그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 물리 화학의 법칙이 있어요. 그 아보가드로인가 난 모르겠다.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 안에서 뭐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화학적으로 볼 때는 타는 거 가운데 탄소하고 산소 합해 결국 질량이 같다고 보잖아. 그지?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의 그 원리에 의해 보면은 화학적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졌어, 만약에. 그러면 질량이 그 당시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오지만은 그 뒤에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볼 때 질량이 원자탄이 그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화학 에너지라는 건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질량이 없어졌어. 근데 너무 적으니까 측량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화학에서 질량 불변의 법칙은 맞다고 하지만은 자, 넓은 정확한 수치로 가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물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이 알고 들어가니까 또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이렇게 깊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거는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또 들어가면 또 모르는 게 또 많아. 또 있어. 세상의 물리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안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알수록
아이고 십자가를 알았다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좀 모르는 거야.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알면 고개를 뭐요? 숙이게 돼. 한 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다 알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배울수록 또 모르니까, 그렇죠? 또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래, 하물며 세상 것도 이렇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다고 여기고는 그 자체가 벌써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정말로 내가 더 계속 죽는 날까지 또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응?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래 했잖아요. 응?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오늘 또 예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 또 이것만 알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싶고 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참 그 진실한 복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그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힘든 걸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 139장의 후렴을 잘 불러봐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이 찬송을 제가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는데 근데 좀 뭔가 미흡한 게 있다고 봐. 좋아. 십자가 무한 영광일까는 좋은데 요단강을 건너는만 무한 영광이라. 그거는 제가 좀 틀렸다는 말을 하나 보충하면 좋겠어. 왜?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죽음 넘어서만 영광이 아니야. 땅에서도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은 십자가를 말하면 고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세상에 잘 쓰여지는데도 준비의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그게 없는 게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하는데도 땀 흘리는 희생의 수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열매가 있는 거지 없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은 그런 수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농사도 수확을 맺고 인간의 어떤 것도 얻어진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고난, 외부적인 고난이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을 하지만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 거는 당연히 공부하고 농사짓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죠? 예수 믿는 거는 사랑하는 하나님 왜 그래? 십자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가야 된다면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을 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주님 말씀대로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목숨, 힘, 뜻 다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십자가를 그 정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했나, 나를 고생하면서 키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보니까 여러 가정에서 알아요.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이분이 또 어머니 되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신 거,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참 뭐 잊을 수 없는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딸 애들 보고도 내가 누구 보고 그러면 너 그래도 엄마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알지요. 그런 말 하더라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냥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보는 거하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의 특징은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도 많이 그래 됐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희생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나를 내 때문에 예수 믿지 내가 억울하고 희생하면서 예수 믿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억울하고 희생하면서도 주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입장은 그래 보면 자, 이정숙 집 선생님, 주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희생하면은 계속 손해예요. 예? 그걸 성경은 예수님이 심는 거라 표현해서 썩을 것으로 갖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어육단 것은 영광스러워 다시 나는, 이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과 형제를 희생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나만 좋아요? 나는 물론 제일 좋고 나와 관계된 형제들도 그만큼 그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 원주가 누구죠? 하나님이고 그 실상을 보낸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원청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 십자가 없는 메시지가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도 저건 아니다 이래 봐야 되겠어요. 예? 이정수 씨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 메시지가 없으면 편안하게 들어서 좋겠어요? 그러면 있어야만 그 과정을 힘들어도 나중에 영광스러운 참된 것들이 오니까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분을, 나는 그분 때문에 존재했거든요. 또 근데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도 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 살면 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살면 내가 희생이 돼서 손해본다고 생각해. 그럼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거의 몸으로 말해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머리를 위해 살면 자기도 복되게 돼요? 손해가 돼요? 복되게 되지. 그러니까 야구선수의 팔이 제일 많이 써지는 희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더 영광스러워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만약에 낮아지고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가치 있어지고 영광스러운 게 되는 게 우리가 너는 주를 위해 살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 김영민 지사님, 부모가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살면 손해가 되겠네요. 자식
하나만 낳으면 되는 셋이 낳았으니까 더 손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는 안 낳는 게 제일 좋고 이래하는데,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키워보니까 그 바람에 엄마가 엄마다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나중에 영육의 유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고 아이고 자식 많이 낳을 필요 없다, 손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갖고 이렇게 키우면요 더 좋습니다. 알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길이지 그게 손해되는 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그 자식의 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자식 하나를 사랑하는데 감사해야지. 아이고 이놈들한테 내 진에게 다 빠졌는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의 진액을 다 빼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내 새끼라고 좁은 범위에서 사랑하면 진액이 빠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 하나를 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목적과 방편을 바꾸기를 바라요. 하나님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도 이제 이런 면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주님을 위해라. 그럼 자식이 부모를 위하면은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다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위하지 않고 다른 거 위하면 내 중심 이 팔이라는 지체가 자기를 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지체로 해도 죽는 거잖아요. 주님만을 위할 때 그 모든 게 내게도 복되고 다른 지체에게도 복되게 되는지만, 내가 나를 위하고 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죽는 거예요. 가치. 인간의 가치는 관계 가운데 조치가 있지. 나 홀로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의미도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홀로 있으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관계 속에서 존재 있는 것이지 자기 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홀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모든 은혜 가운데 관계가 끊어진 곳이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알겠죠? 제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또 내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자, 희생하자 하면 또 사람들이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은 뭐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 십자가 없는 복음만을 좋아하고, 그죠? 그렇게 자기 중심의 외식의 복음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교회는요, 고난주간을 지나간 사건으로 치부해서 폐지해 버렸다는 교회들. 우리는 고난주간 같은 걸 지키지나 일부러는 안 지키지만은 그래도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당했다는 걸 그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잖아요. 십몇 년 전에 들으니까 여기 뭐 안양의 어떤 교회 부목사가 십자가 설교하고 자기 부인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럼 교회들 안 온다. 떠나버린다. 그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것도 고신교회인데. 교인들이 안 온대, 안 모인대, 그러면. 자, 그런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십자가를 흐릿한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에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안 보이면, 주님이 바로 안 보이면.
그래서 우리 현재 교회들이 이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요. 나경수 장님 맞아요? 근데 눈이 왜 그래? 눈 일로 저를 쳐다보세요. 네.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만 불러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고난길을 고난만 걸게 돼요.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무한 영광이 있죠. 하늘나라에만 있어요? 땅에서도 있어요? 땅에서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땅의 사람들은 다 뭘 원해요? 돈이고 권세고 가정행복이고 뭐 그런 것만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그렇게 행복이 되지 않는데도요. 보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주님도 법이지만 주님이 지금 구원도 법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가장 법외로 이걸 얻으려 하지. 나중에 그 나한테 짐이 되고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얻으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세상 걸 부하려 하는 자들은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적에 떨어진대. 그 사람으로 침류가 멸망에 빠지지 않은 거죠. 근데 부하려 하는 것 핵심인 돈이 나와.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것이 자기를 자기를 괴롭게 하는 돈이 되어버려요. 권세가 되어버리고 그 명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얻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보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첫째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보고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내가 듣고 자꾸 새기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사귐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나의 죽으신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왜 죽으셨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의를 또 입혀주시고 이래서 죄가 없고 의가 있어야 전능하신 참 하나님과 나 연결이 되거든요. 생명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모든 친적 요소의 지혜와 능력과 복이 내게 역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 중심의 죄악을 갖고는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소멸이 죽어버려요. 그렇죠? 소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놓고 사는 게 바로 깨끗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했죠? 멸해버리신다 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갖고 자꾸 복을 주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시고 간섭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전 생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성전 생활 안 하면 하나님 나를 간섭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항상 가까이 보고 그분의 사랑에 놀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제가 32절 이하를 읽었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쭉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죄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그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면서 35절에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또 이러면 37절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망의 역사를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다.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루하루 삶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거나 똑같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 요즘 정치계 보면 서로 전쟁 치르는 거 안 같아요? 그렇죠? 막 뭐 재당도 사건과 싸우는 거 보면 그렇죠. 또 돈벌이 나가는 일반인 사람들도 내일 나가서 돈 버는 거 전쟁 치르고 직장 생활하는 거 전쟁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면 공부하는 학생도 학교 가서 전쟁 치르듯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산다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겠습니까? 전쟁 치는 삶을 안 살고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이인자 씨는 그래요? 예? 지민아, 돈만 많고 이러면 편안하게 살 것 같지 않아? 어이구, 지민이도 이제 안 그렇다네. 어이구, 조금 아는가 보네. 그러면 또 하나, 세상적으로 돈이나 권세나 직장이나 이런 데 성공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들은 더 그 자리를 도전하는 치열한 세력과 더 싸움이 격렬하겠습니까? 사람이 올라가면 싸움이 격렬하잖아요. 왜?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시기가 많아갖고 막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높은 누구보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도전의 역사는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세상에 꽤 성공한 사람 보이는 사람들 높아보면 높아질수록 부하면 부할수록 성공했다면 성공할수록 더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쫓고 쫓기는 경쟁사의 피곤은 더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선아, 그런 말 맞는 것 같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쫓기는 경쟁이 더 심한 것 같아? 좋은 직장 경쟁이 더 심하지? 그럼 넉넉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피곤하겠어.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겠지. 그럼 이런 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왜냐? 많이 가진 사람 그거 다 가져봤는데 또 누려봤는데 허무한 거야. 누리는 게. 허무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재벌의 그 아들들, 손자들은 아이비 대학,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도 갈 의미가 없어. 왜? 걔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밑에 일하고 나중에 자기 유산 받으면 다 데리고 일할 시키니까 좋은 대학 갈 의미가 없는 거야. 또 돈 갖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들이 요즘 말로 마약이란 말씀 안 돼. 밀가루를 잘 먹고 산대. 마약을 해갖고 그 기쁨을 갖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재벌들의 그 자녀나 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사는 거야. 그 기쁨이 없긴 허무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있다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궁극은 허무하다는 거야.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아까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과를 또 얘기해 놨잖아요. 그죠? 이 말은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돼. 돈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그거를 더 사랑하는 기독자들을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땅의 것들을 선물로 누리고 살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만족하기 때문에 그 8절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인가? 8절인가?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마 7절 8절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에베소 4장 11절도 보면은 모든 것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부하나 낮으나 모든 것이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높은 데도 감사하고 낮은 데도 감사하고 부한 데도
가난한데 다 의미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얻을 게 있는 거야, 사람이. 뭘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또 14절인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잘못해서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현실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가면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다 하나님을 얻고 십자가를 얻는 그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못해서 믿습니다 이러면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또 성공했다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단한 데는 다 똑같다고 다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가 나이가 되면은. 돈 없는 서민층도 당연히 세상이 고달프고 또 어떻게 보면 허무합니다. 또 부자나 모든 서민이나 세상 사는 데는 다 고달프고 허무한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어떤 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택해서 아들로 삼아주셨어? 근데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몸을 버리셨어?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 아버지를 또 내게 주시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을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학교 가서 부모 자랑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누구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나이산이 누구 자랑하고 살아야 돼? 예? 자기 직장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사니까 다리왕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죽은 가도 살리실 것도 살릴 거라고 다니엘이 믿으니까 또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기에 합당하셨더냐 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힘을 갖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자기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나의 배경에 이런 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래 믿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어요. 예. 제가 어려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목회하면서 그래 살아왔고, 지금도 내 주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남한테 기죽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왜 기죽어? 내가 기죽는 거 보면은 하나님, 이 못난 놈아, 내가 너 아버지잖아. 이래 하면서 저 야단치지 않겠어요? 내가 기죽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김보 목사님 어떨 때 내보고 이런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럼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본데도 좀 겸손하게 하라고 내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또 그러면 안 그런 거야. 좀 또 이렇게 해요. 어떨 때. 어떨 때는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의 등 뒤에서 찬송가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등 뒤에서 또 어떤 형편인지 아까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빌립보 4장 11절의 말씀같이 한쪽에는 자족이고 한쪽에는 지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만 할까요?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분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와 좋은 거예요. 그분이 크신 분이 좋은 거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크신 분이면 두렵기만 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아주 힘있고 던장한 사람, 아버지라면 좋아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런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 무서워하잖아. 그런 거나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사는 힘을 얻는데, 주님에서 없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나는 경쟁에 뒤처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에 뒤처져서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다 후회스럽고 미래를 생각하면 다 불안하다. 인간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다 그래요. 과거를 보면 뭐예요? 후회스럽고 미래는 다 불안한데,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도 죄 짓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죄까지 짓게 했었구나. 또 회개를 하면 그것들이 다 보호로 바꿔지게 되는 이 마법, 이 신비한 역사가 회개예요. 자, 회개를 하면은 죄 짓는 것까지도 내게 지금 구원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복받는데 유익한 걸로 바뀝니다. 회개를. 자, 사람들 보면 잘못이 있는 회개를 하면 예쁘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지. 그 과거, 그게 그 죄가 필요할 수 없이 짓게 돼서 그래 됐구나. 그 죄까지도 이제 책망 안 하고, 그게 걔 좋은 걸음이 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과거까지도 이렇게 오늘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래 된다는 겁니다. 미래는 나는 모르지만 우리 누구지? 안희숙 사모,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잘해줄 거를 믿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든든히 믿고 가냐. 이상해. 나는 안.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예수 믿지만 너무 세상이 과거는 후회스럽고 미래는 불안만한 믿음 없는 사람들 보고 또 경쟁에 뒤처진다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가 아직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나는 내가 너무나 좋다. 너는 뭐라. 나는 우리 시바니아서에 보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어쩔 줄 모른다 했잖아요. 사랑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는 세상 경쟁에 뒤처졌다고 낙심할지 몰라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금 좋아한데도 이렇게 믿어보서 뭐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면 되는 거잖아. 나는 천국 갈 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내가 너를 좋아할 뿐더러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 또 이걸 자꾸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대속제물까지
삼아서 구원해 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나의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겠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인자 있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래, 너 나의 사랑에 대해 아직 만족 못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이 마귀는 누구 봐. 너보다 잘난 경쟁에 좋은 부모 가진 사람 봐.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봐. 똑똑한 사람 봐. 열심히 있는 사람 봐. 너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땅에 가. 근데 그러지만 너 내 봐. 나를 봐. 너하고 나하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잖아. 내가 아들을 다 내놨잖아. 너 모든 걸 너희 갖고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땅의 것들이 별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꾸 주님과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냐? 부모들이 이래 좀 고만 줄 알고 좀 뭐 해야 안 돼? 막 부모들이 어떨 때 막 그럽니다. 그 하나님 우리 보고도 그래 이렇게 해줬는데 아직도 너가 감사한 줄 모르고 행복을 몰라? 엄마 누구는요 뭐 어쩌고 누구는 뭐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 조금만 더 계속해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이제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또 죽음 가까우면 더 좋고 하늘 나가면 더 좋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